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신 본문 골로새 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귀하고 귀한 편지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나? 에바브라라고 하는 교회의 설립자가 에바브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골로새 3장 17절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지은 교회를 설립한 분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면서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원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 그렇게 해서 1장 17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는 성품을 갖고 너희들이 교회를 섭렵해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골로새서만큼 감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성경도 별로 드물 정도로, 시편 외에는 더 많은 것이 시편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4장 정도의 중에서 그만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고 권유한 이야기는 골로새서가 가장 귀중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인이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대충 다 아는 처지가 됩니다. 대개 다 보시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아주 완전하게 나타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여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미리 조금씩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랬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얼굴에 화색이 띄어 있습니다. 늘 기쁩니다. 늘 즐거워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감사가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늘 찡그러진 얼굴을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 3절에서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1장 3절에서부터 시작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얘기 또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17절에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씀이 15, 16, 17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15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15절에는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4장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감사함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한 얼굴을 환하게 펴시면서 즐거움으로 그리며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아요. 감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뭔가가 나에게 즐거움이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유, 그 사람 참 얼굴을 보니 참 정말 뭔가 틀림없이 뭘 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칭찬을 받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바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 너 같은 자녀가 나에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69편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우시면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더 좋으시냐고 생각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우린 늘 교회만 오면 찬송 부릅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찬송합니다. 비록 가사는 잊어버리실 망정 그 음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그저 시큰둥만큼하고 불어버리고 마는 그런 처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 않을 수가 없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더 좋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할 때,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얼마나 다정하고 아름답고 기쁜지요. 비록 이럴 데 없이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무엇인 나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면 기도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7,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거리에 문둥이병이 걸린 문둥병 환자 10명이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그걸 보시고 그 많은 문둥병자를 모두가 다 고쳐주신 상황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까지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 말씀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0사람 중에, 병이 나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0명이 찾아와야 마땅한 건데 한 명밖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밑에 얘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에 가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 거기 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병마를 깨끗하게 씻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병 나은 것까지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더니 구원까지 받은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열심히 죄를 사했다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을 합니다. 죄 사한 분들입니다. 의롭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단계는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귀께 올려드리는 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마음술 속에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마땅한 일이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감사하면 이웃 사람에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전해줍니다. 기쁜 이웃을 옆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하면 그 일터가 행복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구지간에 어울려서도 즐거운 말, 기쁜 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웃고 즐기면서 좋게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 찍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난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어디에 갔더니 고 모양 곡골이더라, 이 모양 이 꼴이더라, 이런 소리나 하고 남 흉이나 보는 처지가 된다면 그 가운데서는 즐거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맞장구를 치지는 말지언정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다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이 나 같은 사람, 저 오케아니 같은 저런 친구, 저걸 친구라 그러나, 그리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친구에게도 여보게 감사하네, 그리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웃는 얼굴에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사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받나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살전 5장 16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중요한 말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나서 그 뒤에 뭐냐면, 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한번 누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한번 크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임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그걸 한번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되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뒷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들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임지사님 한번 읽으세요. 크게. 예, 예.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읽으신 말씀은 조금 다른 데로 읽으신 것 같은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수없이 많이 예수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 선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드려라, 서로 사랑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참 잔소리도 많이 하시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적인 말씀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주느냐?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여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생각했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잊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도 용서해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감사하면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요.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누가 너에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리라고까지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다 잘 되어 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도 받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막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막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뚫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픈 병마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병마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아이고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보다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이 아픔을 주셨던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참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욕심적인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분명히 욕심적인 기도도 있게 돼야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자기 말씀, 자기 호소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기도야 이 말인 거예요.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른들이 잔독대다가 정한수라고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조건 밀고 잘되게 해주죠 잘되게 해주죠 하는 그런 그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 먼저 영광, 그 다음에 제 모든 문제를 사소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몸에 병마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병이 걸려도 걸립니다.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좀 더 나아질 뿐이지 그 외에 다른 병만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거리도 이루어지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라는 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남의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내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큰 병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된다면 악성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내 몸에 있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화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화가 이름은 워너 소울맨이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해요. 워너 소울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네요. 그 워너 소울맨이 젊었을 때 1917년이에요. 젊은 화가가 워너 소울맨은 임파선 결핵 진단을 받고 이제는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사망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젊은 화가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럴 때 신앙심이 강했던 돈독했던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3개월이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3개월 동안을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좀 합시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받고 난 후에 워너 셀맨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3개월 돈이 그게 제일 짧은 게 아니네. 3개월이면 얼마야? 90일 동안을 사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열심히 하자. 그래 놓고 그때서부터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그 순간, 아픔의 사망 신고를 받고 난 후에 3개월 안에 그렸던 그 그림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전 세계에 안 걸린 나라가 없을 정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기 이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는 그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고 병원을 찾아가 보았더니, 아, 여보, 당신 3개월 전에 얼마 못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어찌 그렇게 몸이 깨끗해졌소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이런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학자는 말하기를요, 현대인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있다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병마가 너무나 많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즐거움으로 삽시다.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아닙니까? 이것도 아멘이 아닙니까? 아멘도 감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 하나님 감사. 아멘은 하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왜 못합니까? 왜 하지를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하지 말랬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받고 하죠. 제가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보는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45분이네요. 예. 시간이 조금만 시간을 봤더니 12시 거의 다 가가지고 시간이 다 된 줄 알았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아까 나오셔서 세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아주 교회가 철렁철렁 이렇게 넘쳐나도록 그냥 활기차게 찬양을 얼마나 좋게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리빙 사운드라고 하는 찬양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 찬양단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찬양단을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컴퓨터를 뒤져봤는데도 제가 찾아 들어갈 줄 몰라서 그런지 그 찬양을 못 찾아서 못 들고 왔습니다만. 그런 찬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1982년 2월에 창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그분이 이제 창단한 겁니다. 1982년도에 제가 왔으니까요. 그때 많은 불치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럼 그 치유받는 이유가 뭐냐 하고 보았더니 그 밑에 이 찬양팀이 생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유명한 부흥사인 테리 로우라고 하는 LOW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는데 자그마치 젊은 아내가 어린 3남매를 두고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로우 목사님은 못하더군다나 젊은 목사님과는 말할 수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로우 목사님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난 후에 방송 설교와 치유 목사로 유명한 오랄 라버치라고 하는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의 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랄 로버치 목사님을 만났더니 젊은 오랄 로버치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지금 나는 어찌 살아가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로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감사를 드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리는데도, 그런데 또 그 옆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그 꼴된 처지에 무슨 찬양과 감사냐, 무슨 기도냐, 니나 좀 제대로 해라. 그런 모습으로 자꾸 그런 마음이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를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가서 찬양하여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면 내가 그를 바로 세워주고 그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해 줄 것이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모색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귓전에 들은 그 로우 목사님은 당장 찬양 지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찬양 지휘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찬양대를 한번 조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조직했는데 그 찬양단의 이름이 Living Sound, 살아있는 음악, 살아있는 생명 그런 뜻입니다. Living Sound. 그런 그것으로 그 제목을 잡아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찬양단이 이곳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로우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각종 병진자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찬양과 경배팀이 되었고, 로우 목사님이 쓴 찬양과 경배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책을 세계적으로 최고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한두 사람,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굳센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든든한 백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웃으면서 사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5절에는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육신이 있지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남을 해치려는 생각,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나의 생각으로 생각 속에는 악만 들어와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가 들끓는 내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산 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듣는 모든 일들 한마디 한마디도 가려서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일만 내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요,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어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추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좋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사시는 예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5장 19절에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놓으시고 마지막 결론을 감사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우리 예배를 보고 나서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마치시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고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런 게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좋은 말씀을 하고 금쟁반에 옥쟁반에 걸리는 금굿을 갖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요, 잘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들렸습니다. 어렵고 시험이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일일까요? 어려운데 감사하면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더더욱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감사하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행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